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고난 속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신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믿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그 미완성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무슨 작품들, 미완성 교향곡인데 사실은 유명해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유명한 그런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이 들지 않아서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돼서 훌륭한 그런 그림으로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마 편지를 썼다가 찢어버리고 이런 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했는데 마음에 들질 않아 버리고, 그리고 버리는데 누가 주워서 그게 또 아주 잘 쓴 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참 아쉽게 끝나기가 참 쉬운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미완성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도에 대동강변 모래사장국에 죽으셨는데 순교를 당했었는데 그 20대거든요. 20대에 그렇게 가서 순교를 당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판단에는 좀 복잡했을 거예요, 아마. 지나고 보니까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여명이 밝아오기 위해서 참 미리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언더드 아펜셀러가 선교가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19년 전이잖아요. 1866년이면 그때 와서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 당시 젊은 이들로서 은혜를 받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전혀 캄캄하고 보이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 밑에 그렇게 순교피가 흘렸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은 절대로 헛된 것도 아니고 그 인생이 미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감당하고 갔구나.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되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선 예수님은 당신에게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고요. 다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고통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많은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며 은 30년의 팔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조차도 다 그 일을 그대로 예언을 성취시키시면서 사셨던 주님은 다 이루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려 내가 왔다,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인생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죄 가운데 멸망에 처했지만은 그분은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그 빚을 다 갚으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감당하심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다 받아서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렀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상업적인 용어가 되고 또 어떤 작품을 완성했을 때도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값을 치렀을 때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은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셨는데, 근데 나무에 달렸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절에 나무에 달렸다.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은 이 아담 하와,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한 그 아담 하와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죄를 감당해서 나무에 달려서서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의 성취요, 율법의 성취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의 성취입니다.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을 완성시켰었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용서를 받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데만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로운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의로운 자로서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멈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그 능력 안에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부활의 그 능력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 감당하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4차례를 하십니다. 이루었다. finished라는 단어도 finished, 이루었다. 있죠. done,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딱 4번 하세요. 4번 하시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 이루어졌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war finished 이렇게 나와요.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세부적인 표현이 나오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었었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은 지구를 위해서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체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구가 그 안에 존재하게 되나요? 지구를 만드신 것은 사람을 그 안에 두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피조물로 영적인 존재로 당신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이 피조물이 만성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잖아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만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박수가 필요한 박수가 하나님도 격려가 필요해요.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물론 무슨 감동도 없고 누가 잘했대 주는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가진 분이 사랑한다 말든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라도 인상 빡세면 기분 하나도 안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꼬맹이가 그렇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격려 안 하면 우리가 힘 빠지잖아요. 격려 자꾸 하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막 한다고요. 격려 받으면 격려를 받으면 이게 막 그렇게 DNA가 그렇게 생겼어요. 누구 DNA?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인생을 지어서 스스로 자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 다 사랑을 고백하는 존재, 또 하나님도 사랑을 베풀을 때 사랑을 받는, 내가 이런 멋있는 거 많지만 이거 내가 아무리 백날 사랑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면 시험도 들 때도 있지만은 자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문제일 거 없지만은 옆에 사람이 없다고 해보세요.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이게 맛이 나질 않아요. 때로는 지지고 볶고 사고도 뭐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이루어 놓으시고 원래 계획한 그 에덴, 이 에덴의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고 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해서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채우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큰 꿈을 꾸셨는데 그냥 당뇨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 포기하지 않죠. 우리 같으면 포기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인생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딱 세운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후손이 와서 뱀으로 그 분장한 그 사탄이를 그 머리를 깨부셔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다시 회복하게 한 그 과정인데 그 구속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무에 죽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은 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한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죗값을 치르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이 매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it is finished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이루었다. 구속의 역사를 대신 죽으시는 그 사건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시록 1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되었다. 이걸 영어로는 it is done 그럽니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되었다. it is done. 우리가 잘하면은 it is done. 이루었다. 뭘 이루었는가?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가고 심판하실 때 처음에는 인을 통해서 7인을 통해서 그 다음 7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환난 가운데 내리시는 심판이 7대접 심판이에요. 7대접 7째 천사가 대접을 하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7대접을 공중에 쏟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일어나 7년 환난 마지막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그 사건을 보고 되었다, 이루었다, it is done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 16장에서 7째 대접을 쏟아붓는 가운데 이 17장에 가면 큰 음녀가 제거되고 18장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고 19장에 드디어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등장해서 짐승을 잡아서 유황불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접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환난과 심판의 종말하게 나가는 그 때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 그 한마디를 가지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인생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가는 가운데 가장 정점이 십자가고 그 장소 바로 그 나무 위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는 다 이루고 그 다음에는 악의 세력을 차곡차곡 처리하시고 환난 속에서 완전히 처리하신 다음에 완전히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네 번째 계시록 2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여기서 이루었다. 이거 영어로는 it is done이에요. 이것도 it is done.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셔서 그러면서 이 21장 6절 7절이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21장 1절부터 새하늘 새 땅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이 7절에 다 이루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되어서 앞으로 영원한 회복된 세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사이에 딱 8절에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 쫙 얘기가 나옵니다. 22장 5절까지 쫙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 예수의 오셔서 끝난다고 전체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곳이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킨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그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차곡차곡 이루어나가셔서 때가되면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때가되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까지 바라보고 계획 속에서 단계별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도록 하실 텐데,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의 본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의 본부 센터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도와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기 쉬운고 간과하기 쉽고 그냥 지나가기 쉬운 것이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영원한 세계다 이러면 제일 쉽죠, 그죠? 그냥 영원한 세계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영원한 세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쉽죠, 이야기가.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해가 쉬울 줄 모르는 하나님이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얘기하는 그 에덴이 그게 영적인 세계만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은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이고 영적이면서도 물리적인 그런 세계였어요. 강이 흐르고, 그 영적으로 강이 흐른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흐르든 말았든 무슨 큰 사건이 됩니까? 강이 흐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있지만 수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열매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나무가 많았습니다. 에덴은 수목의 그런 하나의 전원이었어요. 수목, 나무와 물이 풍성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산을 새 땅도 수목이 많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나무들이 막 실과를 달달이 12가지 실과를 맺고 엄청난 그런 그 광경을 지금 그려놓고 있잖아요. 21장 가보면 거의 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22장 5절까지 쫙 하루에 막 하나님이 약간 흥분하셔가지고 그냥 멋있게 너무너무 멋있는 세계를 그려놓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적인 세계로 자연적이면서도 3차원을 넘어선 4차원, 5차원 이 자연적이면서도 영적인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의 계산으로 얘기하는 차원하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새하늘 새 땅 그 놀라운 곳에서 우리가 그걸 다스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빨리 왕래를 해야 되죠. 빨리 빛의 속도로 갖고는 안 됩니다. 우주를 못 다스려요. 빛의 속도를 가지고 하면 억광년, 광년이라는 것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보통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도. 그러면 그 관리가 안 되죠. 저 지금 별에 가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죠. 무슨 속도냐? 무슨 속도가 있나요? 영의 속도로 가요. 영의 속도로. 생각하는 것 동시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 너무 크신 분. 이 하늘이 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이 돼도 알 수 있는 그 영역은 적지 않습니까? 점점 우주가 커지잖아요. 그거는 좀 점점 더 발견하는 기술을 발명해서 그런 거예요. 점점 더 크게 보여요. 원래 있는데도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십니다. 천년왕국에는 그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하늘나라의 과정에 불과해요. 천년왕국. 물론 우리 심령이 하늘나라지만은 영원한 세계 천국은 아닙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에는 죄인도 계속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7년 환난을 심판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을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제가 그거를 잠깐 TV를 동영상을 해서 올렸는데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백성은 누굽니까? 그런 질문이 왔더라고요.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백성이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다 착하고 선한 사람, 잘 믿는 사람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백성이 누군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을 받아서 막 엄청난 사람이 죽지만 안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다스리고, 많이 죽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사람이 이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녀들을 낳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믿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전히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사단이가 무정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전쟁을 부른다 그러죠. 그러면서 다 처리되고, 그때 사단은 천왕 끝난 다음에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짐승은 천왕 전에 들어가고, 이 적그리스도, 이 사탄은 무정에 들어갔다가 천왕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곡과 마곡 전쟁을 하죠. 한번 악한 세력끼리 한번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 처리되고 끝나는 겁니다. 얘가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할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그 구속의 역사의 하나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건은 죗값을 이제 피를 흘려서 그걸 감당했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성천하죠. 죽어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성천하고, 성천해야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천할 기약이 차기 되면 이제 성천할 때가 됐구나, 빨리 가 죽어야겠구나, 올라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부활을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성전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전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앞으로 또 성전이 지금은 없어질 때가 되면 서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계시록 11장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믿으십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난다는데 나타날 거라고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했다가 나중에 다시 유황불못에 들어가지만은 잠깐 그런 가정의 성경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성전인데 무슨 성경? 그건 내 생각이지.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돼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어서 이룰 줄은 축복합니다. 내가 쉽게 행가해서 나름대로 생각 끝내면 될 일이 아니에요. 다 그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래를 한 걸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6.1 전쟁도 잘 보세요.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사건에 수많은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한 일이 뭐 더 어려울 게 있나요? 천왕을 세운다 그러는 게 뭐 하나님 앞에 그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야 그를 받아들여야 성경이 생동감 있게 보이고 그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도 찾아내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은혜 받자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큐티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팩트는 까먹고 그냥 영적만 맨날 찾아내면 영적인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그 있는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또 영적인 의미를 풀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사건 자체를 중요시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근데 휘장이 찢어지는 게 그 자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만큼은 되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왜 찢어졌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인과 사이의 갈등을 그것을 완전히 찢어서 제거시켜서 하나님께로 팔아나가도록 만들어서 그 의미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중요하지 않나 말이에요. 그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의미를 알게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물론 성경에는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고 과장도 있고 하나의 무슨 얘기도 있고 사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일단 말씀 그대로 문학의 양식대로 장르대로 시는 시로 노래는 노래로 그리고 사실은 사실로 받고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것을 그 실제적인 얘기를 그냥 나름대로 영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 상징적으로 풀어버리면 성경 자체가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신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살고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로 살며 산다는 것을 뭘로 믿어요? 뭘로? 그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분명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생동감 있고 힘찬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다. 이제 나흘 지났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아담 고놈이 문제를 저지른 지가 딱 나흘 됐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놀라운 미래예요. 우리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그 일에 동참해서 이 시대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마르틴 루터는 죽었다 깨나도 모를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역사에서 이미 다 성취됐기 때문에 엄청난 시대를 지나가는데 그래도 모르고 이게 지금 무슨 시대인지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멋있게 섬기다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도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은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 끝까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뤘다는 그 외침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미래에 너무나도 엄청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